콜로새서 또 읽어야 돼요. 3장 18절부터. 콜로새서 3장 18절부터.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요. 자주. 오늘 제목이 있잖아요. 교육과 노동입니다. 오늘 제목이. 저 뒤에 봐요. 맞아, 들었어요? 교육과 노동.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몇 절부터 읽느냐 그러면 2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교육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육학 학위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70년대 들어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프라그마티즘, 그 실용주의 교육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교수로부터 듣는데 그 교육이 실용주의 교육이 자꾸만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었어요. 1970년대 미국에. 프라그마티즘의 실용주의 교육은 뭐냐 그러면 과학이 발달됨으로 사람을 기계화 교육에 집중해야지 윤리 도덕적 교육에다가 집중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 낙오된다 이게예요. 그것을 누가 주장했냐 그러면 존 누이가 주장했습니다. 존 누이 교수가. 그래서 교육 철학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의 교육이 자꾸만 실용주의 교육, 기계화 교육, 그 도덕 교육이 몰락해가고 윤리 교육이 몰락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미국의 청소년들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갔어요. 그래서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회 하는 걸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상 대통령 중에 로만 캐톨릭 천주교인이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남의 교파를 얘기한 남의 종교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지만은 들어가면 가장 타락하고 가장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느 한 8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가장 호모섹스가 많은 데가 로마 캐톨릭의 성직자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은 데가 로마 캐톨릭의 성직자들이에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미국 일간지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통계로. 예?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자,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그 할아버지 때부터인가 술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1914년 1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술 만들고 술 판매하는 것을 전부 법적으로 금지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최초로 로마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용주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기계만 잘 움직이면 될 줄 알았는데 자꾸만 사회가 타락해가고
70년대,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에 그 사회 문란이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교단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TV에서 조지 포엘 같은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면 모랄 모조리티, 도덕 우선주의 단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00만 명만 되기를 원했는데 100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타락을 국민들이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육 철학을 바꿔야 된다. 실용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 제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국립대학이 우선으로 하지요. 근데 미국은 국립대학은 볼 것이 없습니다. 주정부에서 다루거나 국가에서 다루는 대학은 별 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맨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 교회에서부터 사립학교를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세월이 상당 50년이 지난 후에 공립학교가 생긴 거예요. 미국에는. 미국의 교육제도를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만은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논문을 제가 저장해놨어요. 그걸. 한 200페이지 되는 논문을. 그래야 한국의 교육과 미국의 교육의 제도의 비교점이라 해가지고 교육의 시스템도 틀리고 다 틀려요. 왜냐하면 미국의 교육은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부터, 교회 건물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돼서 대학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어디서 배웠느냐? 미국 정부에서 배워가지고 공립학교가 설립된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공립학교가 정착이 되니까 짠두이 교수가 나와서 그 교육 철학을 제창해가지고 그 교육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우리 사람을 보고 신이라 그랬는데 신의 일부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 없이 이 세상을 살면 그거 사람이 그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육이란 것은 얼마나 묘한 거 아니? 어려서 천대를 받고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천대를 받고 자란 삶이 그것이 자기의 패턴이 돼버려요. 그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엽게. 그 다음에 여기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두려우니라. 얼마 전에 그 사람을 엄청나게 죽인 그 범죄자를 몇 년 전인가 모르겠나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떳떳하게 나와서 이랬어요. 내가 왜 죄가 있느냐? 죄가 없다는 거요. 그것은 그 환경의 교육이 어떤 형편으로 자랐냐는 것을 당장 딱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 심리학이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은 뭐냐면 똑같은 번복. 교육은 번복입니다. 사실 반복입니다. 이게 스포츠에 유능한 스포츠맨이 된다는 것은 교육의 반복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싱 선수들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수만 번, 수십만 번 해야 그 적중이 된다는 것이 그게 교육론입니다. 한마디로 그게요. 예. 영어 단어도 한번 딱 들어가지고 다 외워져요? 아니잖아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자기 생활의 패턴이 반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육상에 있어서 그 반복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가지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자들은 그 환경에서 자랄 때 교육적인 요소가 그렇게 배경이 돼 있기 때문에 자라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우리 한국말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교육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 밑에 불효자녀가 많아요. 망나니가 많아요. 왜냐? 위대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거나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은 뭐냐 그러면 똑같은 말을 번복해. 우리 애들 보고 야, 너 요새 봉급이 좀 올랐으면 돈을 좀 저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알았어 아빠. 그래요. 잊어버릴까 봐서 그 다음날 야, 너 낭비하지 말고 저축 잘해. 그러면 딱 2번 얘기하면 이래요. 아빠 어저께도 말해놓고 왜 오늘 또 말하냐고 그래요. 저축이란 개념은 머릿속에 들어가지만 생활로 옮기는 데는 그게 아닙니다. 교육은 이렇습니다. 생활로 옮겨져야 돼요.
그 생활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게 교육,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배의 숙련이 안 된 사람은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거부감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예배를 좀 짧게 하다가 또 그가 원하는 예배 형식을 따르다가 차츰 단계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예배 오래 하거나 길게 하거나 깊이 하거나 넓게 하거나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예배의 훈련이 돼버려요. 이게 교육입니다. 훈련이 되면 예배 자체를 즐거워해, 애들이요. 아,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 자세가 될 때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이런 겁니다. 야, 오늘 예배를, 아침 예배 오늘 9시다. 아빠 알아서. 이제 예배 숙련이 안 된 어린애들은 몸을 비틀고 막 야단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훈련이 돼서 조금 자라가고 또 훈련이 돼서 조금 자라가고 나중에는 그들이 스스로 거기에 훈련이 돼서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결과가 되냐면 교육적 효과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예배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그러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한두 번 하다가 부모가 소리를 지르고 이 나쁜 놈 하고 벌을 주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이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일이 숙련되게 하려면 똑같은 일을 제가 요즘 이게 손이 여기 가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부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여기 잘 벌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가 이 손이요. 추적해봐야 한번 왜 그런가. 여기가 자꾸 째져요. 자꾸 막 여기가. 예? 생각해봤어요. 책 쓰느라고 맨날 그러다가 제일로 이걸 많이 하잖아 이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두드렸으면 이게 째지는 거 이게요. 컴퓨터를 치는데. 예.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혼자서. 이게 이렇게까지도 영향이 가는구나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교육이 뭐냐 하면 똑같은 패턴을 똑같이 훈련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치는데 보니까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글 타이프는요 완전히 이거는 걸마있어 제가요. 영어 타이프는 그냥 보고 여기를 이 판을 안 봅니다. 안 보고 드르륵 쳐버렸어요. 근데 요새는 한국말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예. 그럼 이거 처음에 잘못할 때 욱박 지르고 벌을 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잘못했을 때. 이걸 단계적으로 설명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훈련해서 자기 몸에 배고 남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거요. 예? 그런데 인간은 범죄의 습관은 금방 빨리게 됩니다. 애들 보고 이거, 뭡니까, 이 지갑에다가 돈을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항상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놓고 가요, 이렇게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상해요. 참 이상하다.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얼마가 들어있는가 5불이면 5불, 10불이면 10불 들어있는 걸 딱 세놓고 아침에 나서 세봤어요. 그러니까 2불도 없어지고 3불도 없어졌어요. 이거 봐라. 애들 하나씩 불렀어요. 불러보니까 우리 셋인데 애가 한 놈이 이걸 아빠가 여기 책상에 놔니까 돈 쓰려고 싹 훔쳐가는 거예요. 언제 제가 그거 애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이 범죄 습관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금방 이렇게 훈련되게 돼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올바른 걸 가르친다는 이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에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학교에 좋은 데 보내고 이제 공부 잘하면 되겠지. 그러고 안심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다가도
고등학교 가서 타락할지, 대학에 가서 타락할지, 대학 졸업하고 타락할지, 사람이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나 alert. 이거 뭐예요? alert를 뭐라 그래요? 긴장돼서 이 보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애들에게요. 예? 긴장돼서 보초 역할을 하는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범죄 습관은 아주 묘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은 이렇습니다. 그 범죄 습관을 없애는 교육의 이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집중력이에요. 두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이 다양성은 뭐냐 그러면 애들 교육할 때 판단력을 길러요. 그 다음에 일이 생기면 그걸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길러요. 그 다음에 위기 대처 능력을 길러요. 근데 거기에 따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적 수준과 감성적 수준이 따라야 돼요. 그걸 하려면. 옛날에는 IQ라고 했죠. Intelligent Quality. 그러니까 IQ가 그 사람의 머리를 많이 좋다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Emotional Quality, 감성적 수준을 거기다가 첨가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감성적 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평가가 되고 있어요. 지적 수준보다도. 그러면 이 지적 수준과 감성적 수준이 다 함께 동등하게 이 협력 관계로 자라나야 이 사람이 공부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 감성적 수준이 낮아가지고 사람 관계가 나빠버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감성적 수준이 좋은 사람들은 융화력이 좋아요. 지도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집중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문직을 공부하려면 집중력을 길러야 돼요. 그 집중력을 계속 번복하고 또 전진하고 번복하고 또 전진하고 번복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 이제 전문의사가 되려면 인턴을 마치고 전문의 공부를 또 따로 해요. 그리고 거기도 시험을 또 패스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의가 돼야만이 어느 정도 이제 의사의 그 수준에 달하게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을 가지고도 미국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의사 생활을 못하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엔지니어가 돼서 직장에 들어간다고 가정하십시다. 들어가게 되면 가족사항, 그 다음에 가족뿐만 아니라 생활, 학교, 과거에 했던 셈이라 모든 걸 다 적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저 소개서를 쓰라 그러면 어디 학교 졸업하고 어디서 뭐 직장하고 한 페이지를 딱 써버리고 말지 한국에서는. 제가 이력서 내려면 한 4, 5페이지 돼요, 제가. 제 이력서가. 어디서 강의 어떻게 했고, 뭐 하고, 어디에서 뭐 했던 거, 그런 걸 다 써요. 그리고 가족 관계를 물어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했습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이혼했습니까? 이혼 안 했습니다. 가족이 몇입니까?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몇 살에 결혼했고, 어떻게 가정생활 했습니까? 그거 물어요. 그리고 종교가 뭡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이혼한 사람은 이모셔널 퀄리티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남의 프라이버시니까 말 안 해요. 말 안 하지만은 그걸 직장 인터뷰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는 사람 우선으로 채용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교육은 집중력과 다양성의 교육. 다양성이란 건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유능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되면 그 가서 생활 못 해요. 직장 생활 제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고 교육을 어린애들로 하면 단계적, 교육은 단계적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을 제가 큰 경험을 했는데 약 13, 14년 전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 교수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두게 됐다고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 교사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방학 때가 되면 교사 연수원 합니다. 연수. 그런데 다시 전화 와가지고 우리 연수원에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들 연수하는데 와서 교육학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좀 맡아줘야겠습니다. 그래요. 그 교육학 원리 그러니까. 근데 프라그마티즘을 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전문가에게요. 그랬더니 와서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을 그만두고 그건 누가 그때 교육부 장관을 했던가 모르겠어요.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쭉 하는데 프라그마티즘의 교육은 어떻고 애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고 뭘 어떻고 그런데 질문 시간을 가졌어요. 강의 끝나고 제가 질문 시간에 강의 시간에 질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쏟아진 내용을 전체로 줄이면 하나 이겁니다. 창조적 교육이 맞습니까? 애들을 실용적으로 창조적 교육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것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어요.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그 얘기를 잠깐 요약하겠어요. 교육학적으로 13세 티네이저가 돼서 19세까지는 감정의 폭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일생 중에. 그리고 여자가 감정의 폭이 가장 많을 때는 여자의 그 변화기를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 여자들 50대에 변화 오는 거. 갱년기. 이거 참. 갱년기 할 때의 변화의 폭이 많습니다. 남자도 약간의 변화의 폭이 있는 갱년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못하면 티네이저 되었을 때에 애들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13세 이전에는 그 변화의 폭을 넘어서기 이전에는 암기의 교육이 주로 되지 논리적 체계적 교육의 심령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티네이저 이전에 애들을 개인적으로 창조적 교육을 시키려면 교재를 한 교사가 13명 이상을 담당할 수가 없는 게 교육학계의 정설입니다. 몇 명씩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데는 30명, 40명씩 담당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창조적 교육이 안 됩니다. 왜냐? 12명을 학생을 넣었다 그러면 창조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각자에 맞는 교재를 전부 따로 줘야 됩니다. 따로 줘야 되고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A라는 과정에 개발이 끝났다면 B라는 교재를 그 다음에 줘야 됩니다. C라는 교재를 줘야 됩니다. 애들은 교육을 시켜보면 초등학교 때 교육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빨리 외우는 애들이 있고 늦게 외우지만은 그걸 오래 간직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머리가. 예? 그러면 빨리 외우는 애들은 대부분 외웠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나 1시간 만에 기억하는 애들, 2시간 만에 기억하는 애들은 1시간 만에 기억하는 애들은 1시간 후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2시간 만에 기억하는 애들은 2시간 이상 그걸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려면 창조적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려면 교재를 전부 따로 줘야 되고 따로 교육해야 하고 개인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명, 40명, 50명씩 한 반에 때려 놓고 창조적 교육이 됩니까? 그리고 컴퓨터, 교재, 책상 전부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한 교사가. 그래서 12명 이상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학적으로. 그것이 교육 심리학입니다. 간단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5, 600명 되는 교사들이 전부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더니 우리가 돈 내가지고 텔레비에 한번 나오게 할 테니까 교육부 장관을 공격해달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장로님 학교 교장이라면서요. 장로님. 강의가 끝나고 개인 면담이 들어왔어요. 개인 면담이 들어와요. 개인 면담으로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수학을 가르치다가 영어를 가르치다가 보면 애들이 많은 수가 자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왜 자냐? 그랬더니 학원에 가서 다 배웠는데요. 지금 한국의 교육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요. 예? 아무리 얘기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야단치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할 텐데요. 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이게 교육이에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선생을 때린 집단 구타한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면 당장 경찰이 차가 버립니다. 전화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미국에서 망한 프라그마티즘의 교육을 한국에서 이걸 들여가지고 애들을 망하게 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프라그마티즘의 교육이 망했다 해가지고 이걸 폐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았어요. 50년 이상 실용주의 교육이 물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갑자기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들은 교육 계획을 들고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수십 년 전에 망한 교육을 한국에서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잘 생각하십시오. 자녀들을 윤리 도덕 교육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교육이 되고 좋은 학교 가면 교육이 되고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게 아주 쉬운데 어려워요. 칭찬과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잘 될 때 칭찬하고 잘못한 것도 괜찮아, 오케이. 그게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60년대에 애들이 교육학 선생의 교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 팜플렛 뭐예요? 이걸 전부 하나씩 한 종이 한 페이지씩 나눠주고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읽었어요. 그 읽은 내용이 뭔가 하니 이래요. 12살 먹는 어린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권총을 들고 와서 은행을 공중으로 공포를 팍 쏘면서 전부 엎드려.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은행의 텔러들이 전부 엎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 가서 돈 있는 거 내놔. 한 텔러에 가서 돈 한 1,500불 되는 돈을 딱 훔쳐가지고 유유히 나가면서 은행 앞에서 총을 팡팡 공중으로 쏴면서 나갔습니다. 안녕히 잘 있어.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이 애가 12살 먹는 애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양쪽에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검사는 감히 총을 가지고 이렇게 은행을 털었으니까 중형에 처해야 된다. 소년범으로 보내자. 변호사는 아니 이 총이 알고 보니까 진짜 총이 아니고 가짜 장난감 총이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미국에서는 지금 총에다가요 똑같이 행여 만들지 않고 그 장난감 총은 총이지만 노란 거 빨간 거 그렇게 색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경찰이 보고 알게. 왜냐하면 진짜 총같이 만들으니까 경찰들이 진짜 총을 쏘는 줄 알고 사격을 해버려가지고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그 장난감 총을 쐈는데 무엇이 어린애로 잘못됐느냐. 그래서 어린애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학교에서 킥아웃이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집에서 맨날 TV 보는 게 이게 보니까 폭력하고 막 때리고 부수고 하는 그 영화를 많이 보게 됐단 말이야. 나도 저렇게 가서 한번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난감 총을 사가지고 가서 은행을 털고 나온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1,500불 가지고 뭐 했냐 하니까 햄버거 사 먹고 돌아다니면서 놀고 게임하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한 700불 남았습니다. 거기까지 딱 하고는 교수가 물었어요. 전부 학생들에게 전부 묻더라고요. 견해를 밝혀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대답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교육적 원리를 제가 좀 말하고 싶다.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에서 윤리 도덕 교육 가지고 성경 말씀의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세계 가장 우뚝 가는 나라를 세웠는데 교육이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는 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냐. 미국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다 재개편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미국을, 건설한 미국을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대부분 학생들은 그 학생에 대한 심리적 상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학생에 대한, 그 어린애에 대한 그 위치, 권총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저를 보고 하하, 새로운 아주 우리가 주시해야 될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고 참 과학이 발달돼서 감사해요. 매일같이 미국에 있는 우리 사람하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공짜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여러분 눈으로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입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부엌에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부엌에 갈 때도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걸을 때 걸어야 되고, 우리가 일어설 때 일어서야 되고, 앉을 때 앉아야 되고,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잠잘 때 잠자야 되고,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생활 속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 반드시 윤리 도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윤리기, 그런 먹고 마시는 게 그냥 동물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이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이 뭐냐 그러면 같은 식구들끼리라도 침대에서 화장실에 갈 때에 옷을 벗도록 돼 있지, 밥 먹으면서 집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윤리 도덕 아닙니까? 예? 가족이나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식간에나 모든 것은 윤리 도덕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질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어린애들 교육을 시킬 때 질서 교육을 하라 그 말이에요. 질서 교육. 운동장에서 운동 시합할 때 뛰는 것이지 집안에서 뛰고 밥 먹을 때도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냐 그 말이에요. 질서 교육, 윤리 교육. 그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육은 이렇습니다. 창조적 교육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창조 교육은 하나님 편에서는 없습니다. 하나의 개발이 될 수 있는 개발 교육이지.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어야 개발 교육이 돼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뭐냐면 전제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인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니까. 융합교육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융합교육 있잖아요. 문과하고 과학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요. 근데 왜 융합교육이 요즘 나타나냐? 그거 중요합니다. 창조적 교육 때문에 난 그 융합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융합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 누구지요? 요즘 대통령 되겠다고 한 안씨 있잖아요. 예. 안철수 씨가 그 융합교육의 대가입니다. 원래 의학도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이게 자꾸 미국 발음이 나오는데, 컴퓨터의 대가예요, 그분이. 예? 그 뭐야, IT 뭐지요? 무슨 계통이었지요, 그거? 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가입니다. 의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과하고 과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아닌데, 사람의 의학하고 기계학하고 통하는 점이 있어요. 나 혼자 생각하는데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의 엔진을 보라고요. 가스를 먹지 않아요, 맨 처음에. 가솔린을.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장에서 이걸 소화해가지고 폭발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에너지로. 그래서 자동차에서 보세요.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쓰고 이렇게, 제가 막 소리도 이렇게 지를 수 있는 거는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고장나면 이거 안 돼요. 자동차 고장나듯이 우리 몸에 고장나면 배가 아프면 안 돼요. 과학인데 자동차 기계하고 사람의 의학하고 통한다 그 말이에요. 융합 원리 아닙니까?
문학도 보세요. 문학을 보면 문학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문학의 원리. 제가 문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래요. 문학을 사건으로 다루느냐, 논리로 다루느냐, 어느 제도로 다루느냐, 인물로 다루느냐, 문학이 달라요. 예? 그 문학의 논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과학적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융합은 아닙니까? 이런 원리를 어려서 암기하고 훈련해서 받아놔야지. 아니, 그런 것을, 기본을, 그러니까 한국에는 기초과학이 약해요. 아주 기초과학이 약해요. 교육에 있어서. 근데 미국 가면 수학을 하려고 그러면요, 논리학 가서 공부해. 철학 공부하라 그래요. 논리학 공부하라 그러고. 철학과 논리학을 공부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기초과학을 잘해야. 그래서 기초과학을 한 다음에 이 개발교육이 되지, 기초과학 없이 개발교육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뭐 한 사람들 고등학교 갈 때 미분적분을 풀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오래돼가지고는 미분적분 푸는 거 안 잊어버려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을 그래도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풀었습니다. 근데 미분적분 지금 갖다 주면 못 풀어요. 전부 싹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기초과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우리 살아가 수학이 어렵다 그래서, 야, 내가 그래도 수학을 좀 잘하는데 갖고 와봐. 아주 어깨 재면서 이까짓 건 뭐 수십 년 지났지만 내가 중학교 3학년 정도 수학을 내가 못하겠다. 가져와봐. 딱 보니까 콱콱 맥히는 거예요. 참. 방정식을 푸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한참 생각하니까 대답이 나온 거 가서 한번 봐라. 이거 맞는가 어찌가 봐라. 그러니까 저쪽 가서 아빠 그 대답이 맞았대. 근데 자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몰라서 그걸 알고 싶었다. 그래 이리 와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기초과학이 튼튼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자기의 기초를 가지고 확실하게 성이 된 다음에도 그걸 직장에 나가서 풀어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초과학에서 어려서부터 창조적 교육에서 그냥 내버려 괜찮아. 창조적 교육에 하니까 그냥 개발을 해야 되니까 내버려둬. 그냥 내 맘대로 내가 뭘 생각하냐. 그 생각도 오라.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규율 있는 생활에서 기초과학을 훈련이 쌓을 수 있도록. 1월 첫 주일 나서 내 시간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어요. 시간론에 대한. 여기 잠깐 중단하고 노동론을 하기 전에 시편 90편 9절. 시편 90편 9절. 시편 90편 9절 12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요 시간론 좀 얘기하겠어요. 시간은 철학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1년 동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라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잠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거 항상 절제의 생활을 해야 돼요. 간단치 않습니다. 남 다 잠잘 때 나도 자고, 남 먹고 놀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에 10분을 저축하면 앞으로 10년을 여러분 저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9절에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근데 이게 분노란 말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 말 보면 하나님의 저주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원죄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저주 중에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원죄론을 부정합니다.
인간을 칭찬합니다. 인간을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자체를 저주의 생활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행복을 위해 살지요. 행복해야지요. 가정도 행복하고. 그러나 우리 애들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 생각하면 생각할 때 행복해요. 근데 막상 생활 속에 들어가면 행복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수고해야 되고 애들을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어떤 삶이냐 그러면 고난의 삶이에요. 그걸 분노로 표시했는데 저주란 말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주란 말이 더 맞아요. 범죄 중에 우리의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는 어린애를 임신하는 고통을 줬어요. 근데 남자는 나가서 일하는 사회와 경쟁의 삶 속에서 다툼의 삶 속에서 경제를 책임져야 할 그런 짐을 졌어요. 그것은 그 생활 자체를 갖다가 뭐냐 그러면 여기 분노라 그래요. 그 저주라 그래요. 그런 생활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지나간 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고난이 많았지 행복한 날은 별로 없었어요. 가장 행복한 날이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 반대로 슬픈 날이 어느 때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런데도 빨리 지나가요.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은 세 가지 시간은 있다 그랬지요. 썩고 돌아온다. 시간이 계속 돈다. 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오늘 하루 돈다. 이건 동양사상입니다. 그날 리니어 라인처럼 한번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지나가다가 어느 날에는 끝날 것이다. 이건 서양 철학의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의 시간론은 창조와 종말입니다. 성경의 시간론은. 성경의 창조 이전에는 무시간이 있어요. 영원. 근데 그 무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시공간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 신비의 미스티코 신비의 세계가 존재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 이전에는 시간과 장소를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 그러면 창조는 그 영원으로부터 시간이 창조돼 가지고 단위적으로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영원의 연속입니다. 지금. 그리고 종말이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종말이 오면 그 종말은 이 영원 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오늘날의 시간 속의 역사를 가지고 평가해서 영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이 오게 되면 그 종말은 그냥 신비적 세계로 천국이 있다. 그게 아니라 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정확하게 결산하는 실체적인 역사의 영혼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철학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조금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창세 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실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역사에 의해서 시간 속에 들어온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된 이 시간 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종말에 오게 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우주의 인류의 역사가 거기 가서 결말을 지어서 계산해서 그것을 여기에 일어난 사건을 거기에서 완성하는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스카 쿨만이라고 한 달 전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신학적 토론을 하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각 학교 저기 신학대학원에 뭐 좀 있다는 교수들 한 4사람 부르고 저쪽에 어디에요? 안식교회 교인들 유명하다는 사람들 신학자들 4사람 부르고 가니까 나는 그냥 이 얘기 한 줄 알았는데
한 400명 모여놓고 기독교 매스컴 한 10명 이상을 전부 놓고 비디오 갖다 대고 영상을 갖다 대고는 신학 토를 딱 붙여버렸어요. 내용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겁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안식교 사람들이 보니까 시간론을 얘기해요. 시간론을. 그리고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죽으면 그냥 자는 거냐, 영혼이 한날에 가느냐 하는 시간론에 관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오스카 쿨만의 얘기예요. 시간론이. 오스카 쿨만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시간론에 있어서. 그건 제 차례가 와서 토론이.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오스카 쿨만은 자유주의 신학자의 시간론입니다. 그 시간론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너무 얕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론적인 시간론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것은 시간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의 시간은, 근데 거기에는 오스카 쿨만이 말한 것처럼 시간을 예수님 기준으로 시간을 얘기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있잖아요. 이 시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시간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과거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위치에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는 것은 영원전의 시간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함으로 내가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함으로 내가 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은 그 전제는 뭐냐면 창세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란 예수님이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시간론을 말하면 비성경적입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쉽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편 90편 나오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상고하잖아요. 이거는 우연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시공간 속에서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창세 전,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이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결산이 와요. 결산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1시간, 2시간을 사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면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결산으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창세전에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끝나는 건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에서 시간을 통해 시공간을 통해서 연결돼서 영원으로 결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걸 읽어야 돼요, 여기를. 근데 거기에서 안식교 사람들이 와서 오스카 쿨만의 이 얘기를 대단한 줄 알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지적해냈지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성령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창세 전에 이미 거기에서 무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 영원 속에서. 근데 그 일하고 계신 게 뭐냐면 계획이라는 일을 하고 계셨죠.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걸 무시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구속사 있잖아요. 그걸 독일말로 하요게시대라고 그래요. 하요게시대. 한국에 지금 신학계에서
구속사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90%가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이에요. 비성경적입니다. 오수각불만의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창조 이전에 영원에서 창조된 우주가 지금 걸어가면서 마지막 종말에 가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시간론을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속사를 시간 속에서 일어난 창세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만 말할 때는 구속사, 그렇게 말하는 구속사는 사실상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어려운 거 강의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될 줄 압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제로 하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죄악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고생만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자살해도 되느냐? 그거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절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이게 노여움과 진노라는 것은 위에 앞에 분노라는 말하고 통하는 겁니다. 9절에요. 그러면 노여움과 진노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우리 고난당하기 원치 않지 않아요. 근데 고난당해요. 아, 그럴 땐 누구나 하나님이 노했구나. 병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바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꼭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다가올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의 노를 내가 전혀 모르고 그걸 원치도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불행한 일을 통해서 내게 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사악한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주의 분노,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알아야 될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12절에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시간 계산할 줄 알아라.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 원문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1시간을 2시간 돌릴 수 있어요? 2시간을 10분으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시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똑딱똑딱똑딱똑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가능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왜 성경에 나왔느냐? 기회를 이용하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이용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사자가, 여러분 사자 그 동물의 세계 봤잖아요. TV에서. 가만히 있다가 동물이 지나가면 싹 기회 가지고 거리가 조정이 딱 맞았다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덜미를 물어버리는 그런 기회를 잡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뜻인데 그 기회는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시간에 처한 그때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하면 하나님 내가 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1시간 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네 고통, 경제적 고통이 있습니다. 하루로 딱 줄이게 해주십시오. 하루 만에 경제적 고통이 딱 끝나버립니까? 시간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셔. 만사의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편안히 쉴 때가 있고 때가 있어요. 만사의 때가 있어요. 시간은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절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근데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일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말은 바로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할 때 처하고 버릴 때 버리라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아침에 이제 6시에 일어났어요. 준비하고 뭐 하고, 오늘 이런 거 이렇게 했다 준비. 가만히 하다 보니까 깜빡. 어제 저녁에 내가 뭐 전기하는데 이거 고쳐주게 했는데 잠깐 고쳐야 되겠다가 가서 고쳐. 그걸 고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우리 애 어쩌니까 신발을 갖다 맡기는 거 찾아와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그거 고치다가 내버려두고 신발 찾으러 갔어요. 가다가 또 오늘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가다가 다시 와서 집에 와서 또 화장실 청소했어요. 청소를 반이나 하다가 아이고 또 하나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애 숙제 봐주기로 했는데 야야 숙제 가져와. 그거 내버려두고 또 숙제 봐주다가 반이나 하다가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내가 어저께 냉장고에 해도 이걸 넣어서 처리해준다는 거 깜빡 잊어버렸네. 그것도 하다가 가보니까 난 12시가 돼버렸어요. 직장에도 못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시간을 질서 있게 정하고 일을 배정을 잘해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가장 급히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이런 시간을 잘 정리해가지고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목사 생활은 이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음식만 먹고 입이 조금만 맛이 없어도 어떻게 아는지 입이 탁 말을 해요. 각 가정에 다니면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목사예요. 그렇죠? 제가 입이 시골에서 자라서 아주 입이 아무가 거친 걸 잘 먹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 입이 거친 것을 잘 못 먹고 고급 음식을 먹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와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예, 어디 식사를 좀 하러 갈까요? 그래 가봅시다. 그럼 식사 대접하는데 또 거절할 수도 없고 목사님 좋은데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갑시다. 차 타십시오. 차 타. 처음에 여기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 차를 구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생각해보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신경 쓰고 다 한 몇 개월 타고 다니다가 차 없애버렸어요. 이 public transportation 뭐라 그래요? 대중교통 이거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 가지 이익입니다. 첫째, 걸어 다니니까 건강에서 유익이고, 그 다음에 돈이 적게 드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그 다음에 전철 타니까 평안해서 좋고, 신경 안 쓰니까, 여러 가지 좋아요. 근데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는데, 한 30분 가서,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빨리 어디 식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간데 보니까 1시간 더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인천으로 갔어요. 차를 타고 가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차 속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가서 식사하는데 1시간. 또 오는데, 아이고, 그러면 빨리 가십시다. 내가 시간이 참 보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책 보는 건 이렇습니다. 직업이 책 보고 글 쓰는 이 직업은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뺏지 않기를 바라요. 급한 일이 있을 때, 장례식 한다거나 뭔 일 한다, 그때 목사님을 부르고, 소소한 일은 성도들끼리 많이 해결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줘,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는데 1시간 반, 그럼 보세요. 식사하는데 이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걸 해가지고, 그것도 식사를 그냥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다시 나오고, 조금 있다 다시 나오고, 조금 있다 다시, 그런 식사예요. 비싼데. 식사하는 시간 1시간, 오는 시간 1시간 반, 가는 시간 1시간. 한 끼 먹으려고 4시간을 낭비를 했어요. 이건 아주, 여기 성경 말씀에 이거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를 보고 식사하자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여기 가까운데 된장국 먹으러 갑시다 그래. 나 된장국 좋아해요 또 물론. 그래 나는 의사가 말하기를 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해서 안 됐는데 된장국을 먹어야 됩니다. 된장국. 요즘은 영양이 모자라서 병든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다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이런 것을, 이런 일들을 성도들 간에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도 뛰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정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중요합니다. 먹는 데 낭비하지 말고 돈 쓰는 데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명한 카네기가 그런 말 했어요. 하루에 10분을 저축하면 앞으로 10년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10분을 저축하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도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저는 공부한 적이 없었어요. 별로. 제가 자랑을 합니다만 어떤 얘기냐 책상에 앉아서 그게 아니고 언제나 책을 찢어가지고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차 속에서 다니면서 영어가 얼마나 힘들어요 당시에.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 내주면 학교에 내준 숙제 내준 걸 카피를 해가지고 일하면서 단지 10분 동안 쉬는 동안에 그걸 읽었어요. 예. 그렇게 시간을 공부해야. 미국 유학 가면 다 박사학위 받는 줄 알아요? 영어로 논문 쓸 줄 알아요? 금방 논문이 써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뭐 행사에 갔다가 밥 먹거나 점심 먹고 나서 목사님들 앉아서 한참 떠들고 얘기해. 난 살짝 몰래 빠져나와 버려요. 기도하는 시간 내다가 집중하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에다가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쓰는 데다가 집중하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락커펠러 알지요? 유명한 사람. 기업에서 미국 기독교인 기업가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은 락커펠러예요. 이 사람이 언제나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은 절대로 감하지 않았어요. 먼저 누구보다도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 제일 먼저 앞에 앉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돈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노동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1월 1일이라 나서 그렇게 잠깐 좀 다른 새치기를 좀 한 겁니다. 골로새서 넘어가 봅시다. 3장. 종들아 그래서 종들아. 22절.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기독교인이 되면 안방에서 부부간의 신앙생활의 질서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건너방에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집 밖에 나가게 되면 직장에서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게 노동론이에요. 종들아, 맨 처음에 종들아 먼저 했어요. 그냥 두 번째가 상전들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종들은 뭐냐 그러면 노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창조받을 때 두 가지 맨데이트,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는 종교 명령이고 두 번째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노동론으로 해결합니다. 종교 노동이 유지되는 한에는 아담의 종교 노동이 유지되는 한에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평화를 누리는 질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종교 노동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종교 노동의 배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지키는 법을 모세 오경에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노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그냥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노동을 하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일반 노동을 쉬는 6일간의 일반 노동을 쉬는 데 대한 회복이 됩니다. 일반 노동 6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와서 종교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종교 노동을 매일같이 하느냐? 그거는 일반 노동을 회복하는 데에 그것도 거리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을 보십시오. 모세오경에 주었던 안식일 개념을 보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와서 그 일은 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키고 성소에서 무슨 일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제정해 줬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6대1의 비율에 있어서 모세오경이 범죄한 인간은 모세의 율법은 아담의 도덕률을 재선포한 겁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노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 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영국에, 그 북쪽에, 존 낙스의 후예들입니다. 그 카머넌츠, 그 족속들이라 그러는데, 언약파들은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저녁에 늦게 해진 다음에 반드시 집에 들어갑니다. 하루 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것이 노동의 법칙이에요. 6대1의 법칙. 그럼 일반 노동은 뭐냐?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반 노동을 완전히 완결하게 만들고 교회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노동은, 근데 이 노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종교 노동은 하나님과 아담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나 일반 노동은 중보자를 세웠습니다. 아담을 중보자로 세워서 자연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어요. 그 일반 노동입니다. 그러면 일반 노동, 우리 한국에는 이원론, 두얼리즘이 돼가지고 세상은 죄악이요, 세상에 악한 데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게 아닙니다. 노동론에서 볼 때는 일반 노동이나 종교 노동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올 때도 아침에 밥 먹어야 되고 주일날 오기 전에도 저녁에 잠자야 되잖아요. 다 일반 노동인데. 그래서 그 노동을 규칙 있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러면 노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잘 믿을 수 있도록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